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과 또 교회당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에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이 미세한 이 분자, 원자, 미립자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면서 모든 만물, 생물들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 뭐 그래 답답해가지고 사람을 찾을까요?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맞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왔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여자가 내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지만 또 동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에게 내면의 깊은 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진정한 생수를 찾지 못해서 이 여자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람에게 뭔가 목말라 하는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게 바로 답이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갈급한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따더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겁니다. 갈급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남편을 5명, 6명 두면서도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에게, 그럼 왜 사마리아가 이 여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가정들의 문제고 그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오늘 이 산이라는 것은 유래가 어떻게 되냐? 솔로몬 시대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남유다라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합니다.
그 북쪽에는 10지파가 포함되어 있었고 남쪽에는 2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합 12지파가 나눠졌습니다. 이 나눠진 이유는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을 허용하고 악신을 섬기는데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퍼니시먼으로 국가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국가가 갈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하러 가려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년에 최소한 3번씩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남쪽으로 이제 예배를 하러 이제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에 그 당시에 BC 931년경에 남북이 갈라졌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 세겜 지역에 성을 건축하고 자기들이 왕궁을 짓고 살고 그리고 거기에 수도를 삼고 이제 그 인근 지역에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가서 그때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인데 말이죠. 이 남쪽으로 쭉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 남유다의 왕의 말을 듣고 이것들이 나중에 힘을 합해서 나를 쳐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꾀를 하나 낸 게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2지역에다가 그것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2지역에다가 거기서 예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금송아지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라가 갈라져서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처참하게 죽어나가요. 전부 다. 첫 번째 왕이 이렇게 우상 같은 것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예배를 하고 만들었던 이 왕이 계속 배반과 배반을 이어나가면서 비참한 그 인생들이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가로막았던 이 왕들의 비참한 인생사들, 끊임없이 올바른 왕이 나올 수, 왜냐하면 왕을 통치하려면 뭐죠? 이 종교를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왕권을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던 그 왕들은 하나 없이 그 가문이 멸문지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형편없이 됐죠. 그러면서 BC 586년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면서 이 아수르 남자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유대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혼혈 정책을 펴요. 혼혈 정책. 이미 931년부터 이것들이 하는 짓이 남쪽에서 볼 때는 회개망측한 짓을 벌였는데 BC 721년에 아수르에 포로가 되면서 종교, 피 이게 막 섞여가지고 북쪽에서 돌아가니 남쪽에서 볼 때는 저 뭐 아닌 거예요. 볼 때는. 그러다가 본인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BC 516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게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때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성전에 이제 거드는 거죠. 그랬더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저주받은 백성들, 저거 피가 섞인 백성들 하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 좋다, 우리도 그러면 성전을 만들겠다 해서 거리심산이라는 곳에 해발 900m가 넘죠. 거기에다가 템플 하나 만듭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스룹바벨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이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BC 931년부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서 지금 산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신전을 만들고 자기들이 왕이 지목해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템플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놓고, 그래서 BC 400년경에 또 이 템플이 무너져요. 전쟁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리심산에 만들어 놓은 이들의 신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냐? 그냥 그 산에 템플이 무너진 그곳에 그냥 가서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예배의 경배의 대상자가 누구도 모르는 분에게 너희들이 예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어둠 속에 다 매몰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스룹바벨, 그리고 오늘 헤롯 성전, 이 성전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예배는 또 뭐냐? 구약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을 불러놓고 쉽게 말하면 율법 그대로, 의식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쯤만 해도 예수님 오셨을 때 이 헤롯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이 제사장이 타락되고 이런 완전히 예배가 상실된,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올바른 성전이긴 하나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상실된, 예배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상실된, 이 믿음이 상실된 유대인들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헤롯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배를 오기는 왔는데 제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아줬는데 지금 예배가 뭔지, 내가 지금 경배드릴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사마리아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론은 비참한 삶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아니, 지파는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오히려 힘이 훨씬 더 세야 되는데
보니까 모든 이 번개가 저주로 이어져요. 저주로.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유대인들의 구원은 22절에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미 저주받은 상태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런 상태에 진정한 예배가 아닌, 유대인들의 예배는 뭡니까? 형식은 다 갖추어요. 제사장도 세우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본질이 빠져버리는 예배. 형식은 중요한데 형식만 추구하는 예배. 다시 말하자면 예배 순서대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 드리면 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예배가 1시간 넘어가면은 막 짜증내는 사람들. 불쾌해가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다 보라는 듯이 투벅투벅 걸어나가는 사람들. 왜 그러냐? 내 형식대로 예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완전 자기가 정해놓고 이걸 벗어나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처럼 짜증내고, 짜증 안 내지요. 그냥 다 보란 듯이 팽 돌아서서 다 보란 듯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마치 이런 오늘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앞에서 찬양하면 같이 노래 부르고, 때로는 노래할 힘이, 찬양할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리고 빨리 기다리기만 마치고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예배의 진정한 것을 놓치는 분들. 또 예배가 인생의 가장 우선이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는 두세 번째로 밀려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우선인 사람들.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사업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먼저지, 예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가는, 학교에 무슨 공부가 생기면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가는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인과 같은 형식적인 율법을 내용의 본질은 빠져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내세우는 유대인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의 머리로 파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자기 머리가 신인 사람들, 자기 머리가 기준인 사람들, 내 머리가 이해 안 되면 다 아닌 것이고 내가 이해되면 다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신학교가 이렇게 많고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은데 지성이 부족해서 지금 사람들이 맥이 없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예배가 상실되어서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린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 예배하는, 어쩌면 귀신에게 우상숭배하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와서 계속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예배 자체를 놓쳐버리고 인생의 나의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빌고 회개에 돌아가는 투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우상신전에 가서 절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가 상실된 이 시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고 사단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성전의 예배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참이란 말은 어떤 우리의 형식, 우리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수단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준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주마다 백악관으로 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가서 뭐 어떤 잔머리 써가면서 뭐 찾아갈까요? 뭐 사인하면 끝이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지만 옛날에 왕시대에, 왕정시대에 왕이 한마디 하면 그 법이요, 법. 그러니까요, 오라고 할 때는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왕궁으로 오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게 바로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은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노래했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란 말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걸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자,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2절에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하나님께 월십을 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He made us. 그는 우리를 만드신 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가 되려면 예배 대상이 누군 줄 알고 나와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 창조했단 말은 뭡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저런 건 필요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은 나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모든 걸 가지고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거니까 이상한 거 들고 나오고 고민 들고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면 들고 나올 게 뭐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것인데 거기서 무슨 고민하고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를 기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한 주간도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난다?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그 인생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보고 죄라 하고 악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우물에서 생수를 퍼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했던 죄,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서 자기가 마시고자 하는 그 죄, 이 두 가지 죄가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길러요. 기른단 말은 알맞은 곳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나가고 우리가 연약함을 누구보다 주님 아시고 힘을 주시고 목말라는 부분이 어떤 걸 아시고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주시고 그런 거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고 나올 거 없어요. 뭘 들고 나옵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들고 나오지. 그냥 그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갈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여러분 고민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왜냐? 하나님의 왕궁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 보호자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이 뭐요? 저주하려고 우리를 불렀겠어요? 왕이,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부를 때 책망하려고 그러면 저 재판소에 넘겨야지. 직접 대통령을 만나게 부를 때는 그냥 부르겠어요? 뭔가를 축복하려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요, 아예 예배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문, 게이트, 그 문으로 들어가며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도 어떻게 나를 기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는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안 되신 분은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자꾸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전투하거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에게 그냥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기대도 할 것도 없어요. 왜냐? 그분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로 잴 것도 없어요. 뭐 오늘은 이런 메시지 나오면 어떡하냐? 그거 재지 마세요, 자꾸. 어떤 사람은 자꾸 머리를 자꾸 돌려요. 5번째 이런 말씀 선포되니까 내 미래가 이래 되겠지. 그거 재지 마세요, 자꾸. 그 안 좋은 메시지 나오니까 이번 주에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겠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잔머리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는 뭐죠? 세상을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멀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오늘 이 궁정이란 말은 영어로 콜트. 콜트는 뭐죠?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게이트는 뭐죠? 그분이 사시는 곳으로. 또 그분은 뭘 하냐? 콜트. 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다 없다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의 궁정에, 그의 콜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죄 없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 없다 하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로운 자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풀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유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미운 마음이 생기면요, 그게 저주의 근원이 되거든요. 왜냐? 그게 하나님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서 세상을 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 없이 자기 뭐 계산대로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움직이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철없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 구체적인 믿음이 뭡니까? 내 삶의 믿음의 표시가 진정한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 그 말은 뭐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죄 없다, 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프리. 우리 마음에 물질의 욕망에 잡혀있던 부분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쪼그렸던 부분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는 이미 재앙에 뒤덮이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가치 없다고 하는 가정들은 그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네. 축복의 길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왔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지는 잘났다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욕심에 잡혀 거짓말에 잡혀서 그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반복해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자,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호와는 good, God is good.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그의 인자하심이 His love endure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하는 게 예배.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이 임하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faithfulness, 성실함이
대대 이르로다.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이르로다.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랑이 우리에 임해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선하심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선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은 마귀가 붙잡아 놓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악한 자의 길을 나도 모르게, 그는 자기는 잘났다고 걸어가는데, 자기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러브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실하고는 정반대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지금도 너희들은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욕심을 따라, 내가 이번에 이 것만 성사되면은 그 욕심을 따라.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멀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 안에서는 갈로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마귀는 속입니다.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네 열심으로 될 수가 있어. 네 능력과 네 수단으로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예배를 드렸잖아. 너는 주일날 한번 예배 점 찍고 드렸으니까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그 짓으로 마귀는 꼬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뭔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도덕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것들은 전부 다 부패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려요. In Holy Spirit. 우리의 것은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가 뭘 가지고 나올 겁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딱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 이거는 의식적인 예배요, 그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한단 말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성령에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좀 내 마음에 드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오죠. 온 세상이 자기 거라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든지 엎을 수 있다는 소리죠.
국가도 엎을 수 있고 가정도 엎을 수 있고 사람도 엎을 수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뭘 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하나님의 깁트로 올 수 있지만 성령이 추구하는 본질이 뭐냐?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성령의 역사는 그거는 신비주의로 빠져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기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데 말씀만 없어요.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 악한 귀신과 같은 능력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라.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자꾸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런데 그 성령은 17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들이 그 하나님께 맞추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올 때 그냥 터벅터벅 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안 맞춰져요. 이미 어젯밤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분명히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은 인생 승리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듬고 안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내보내고, 하나님 하실 일을 말해놓고 내보내고, 어떻게 인생에 쓰러집니까?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는 인생의 승리가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은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르치니까. 그리고 뭐죠?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의 진리로 자꾸 진리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어둠의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요 자꾸 나를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 없이 여러분 지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 머리는 커지는데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네. 이런 지성적인 사람들. 자기가 딱 정해놨어 이미. 예배 때는 목사님은 이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해놨어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지를 딱 구간을 정해놨어요. 그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냐?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말 선포하면 안 되나?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범주를 완전히 깨버려요 그냥. 우리 목사님 입에서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도록, 그 성령 이야기하면 안 되나? 지가 다 정해놨다니까. 그게 신학 카테고리예요 그게. 네.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목사님도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노회장님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맞는 말 같은데? 글쎄요. 예. 어디서 주워 들어서 프레임이 딱 짜진 거예요 지금. 의도는 맞는 말인데 예배를 제한시키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게 우리에게 임팩트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왜 기도합니까? 그런 거 밖에서 놀 때는 시간 제한 없더구만 보니까. 술 퍼마시고 하는 거는 시간 제한 없더구만 보니까. 마약하고 도박하러 가는 데는 저 라스베가스까지 차 끌고 가더구만. 그런데 예배는 왜 시간 제한을 두냐고. 물론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형식을 정해서 드리는데 그렇게 자꾸 오바를 많이 하지 말은 의미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꾸 내 자신을 제한시키고 인생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시켜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큰데 내 생각은 나는 요걸 이루어서 성공해야 돼. 자기 인생을 자꾸 작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야, 성공된 놈으로 바꿔라. 일단 성공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유 하나님 그 필요 없고 나는 성공만 하면 되고 나는 돈만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야, 그 잡으면 너 망해 임마. 너는 아직 그 그릇이 안 돼서 너는 인자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사람 칼부림 나. 너는 나한테 조금 해야 하면은 너는 무슨 짓을 하는 놈이야. 그래서 너는 사람부터 돼야 돼. 근데 아유 하나님 저는 됐거든요. 됐는데 바벨탑만 쌓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야 너 주를 위해서 아직 안 돼 있거든. 네 맘대로 지금 살 놈이니까 너는 빨리 예배부터 와서 회복해야 돼.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 올 때까지. 계속.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우리가 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갖다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고치는 거야 그냥. 그게 예배야, 예배. 이 예배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꾸 이게요,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잔머리 돌리는 거야 이제. 그 말하면 지 인생 지고 설계하겠다는 거거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고치고 수리하고, 하나님 하시는. 왜냐, 내일은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내일 어떻게 살지를 우리를 너무 잘 알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은 알리신다 그랬어요. 자기 것을 알려요. 성부 하나님이 말했던 것을 듣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안 배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들었던 것, 예수님께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을 때 당시보다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분. 죄 없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죄 없다 하고, 사단은 뭐죠? 죄 있다 하고, 율법을 엮어서 죄 있다 하고, 예수님은 죄 없다 하시는 예수님. 은혜와 뭐죠?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예요. 우리 인생이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진리를 전파하는 인생이 돼야 그 인생이 맞는 인생이지.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틀린 인생이지. 우주 만물을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에 다 담아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성령 하나님도 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들, 수단과 기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말하고 그분을 보았고 했던 것을 그분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라 하죠. 새 언약. 자, 예배하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말은, 나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 예배를 뺏게 만듭니다. 그 말은 생각해야 돼. 무슨 생각하냐?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냐? 자꾸 세상의 일로 가요. 일로.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자꾸 내 중심이 일로 가요. 일.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이 되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 와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어떻게 이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딱 집중이 됩니까? 절대 안 되지. 예배에 미리 오셔서 이미 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전날부터 성경 본문을 읽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래 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 이래 안 됐단 말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임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 그래서 뭐죠?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지. 여러분의 거룩한 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필요한 거죠.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로 하여금 뭔가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란 말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어지는 그 시간.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찬양하시는 분들도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냥 음악을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노래하다 끝나는 거지. 귀신판이에요, 귀신판. 그래 되면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그냥 성령이 역사해야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오늘 이 예배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래서요, 예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말씀의 진리가 임하는 예배, 살아나는 예배,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로. 그래서 뭐죠? 세상 나가면 살리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